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찾아서 교독을 좀 해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된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7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인생을 조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생을 탐구하고 인생을 관찰 중입니다. 결론은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놨죠. 헤벨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죽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는 없겠죠.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남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그 의미를 잃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나를 잊을 것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해배를 선언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생과 세상을 전도자가 열심히 탐구를 해보니 우리가 매우 무력하고 인생이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무지하다. 이것이 인생을 탐구하고 조사한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도자가 지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코헬렛,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자녀의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끄는 대로 자녀가 완성되리라고 착각을 하죠. 배우자의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직장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뭐 더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내가 경제나 정치에 발을 담가서 이 사회를 통제하고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말 그대로 허망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있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력한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뭐든지 하고 뭐든지 알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죠. 젊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젊은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로 죽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하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가는 세월을 붙잡아서 부모님의 노화를 막고 싶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바로 말합니다.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읽어봤지만 지금 제가 말한 걸 근거로 다시 한번 교독을 해보죠.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사 천하에 있는 모든 일들에 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는 속도를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인터넷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늦어져도 약간만 버벅거려도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전화 모뎀이었어요. 경험해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심지어 혼선이 되어서 인터넷이 끊기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마냥 기다리면서 인터넷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늦어져도 약간만 끊겨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출발을 조금만 느리게 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속도에 미친 사회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본성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망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졸지 말고 들으세요. 예컨대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부동산 열풍은 주로 50대, 60대에게 있었죠. 50대 그리고 60대 정도 되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몇십 년을 기다려서 집을 산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열풍이 50대, 60대가 아니라 20대, 30대에게 불었어요.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빨리 사고 싶다는 거예요. 대출을 잔뜩 받아서라도 빨리 집을 사고야 말겠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사회에 어떠합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여러분 동일한 욕망을 반영합니다. 무슨 뜻이죠? 불같이 일하고 40대부터 신나게 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다 늙어서 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역시도 여러분 시간을 내가 지배해서
속도를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겠다는 교만과 욕망이 반영된 것이죠. 더 빨리 욕망을 채우겠다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를 빗덩어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노트북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12개월 동안 열심히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12개월 후에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홈쇼핑 채널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당장 사고 12개월 할부로 천천히 내면 된다고 합니다. 노트북 하나 정도면 여러분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문제는 뭐죠? 모든 물건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을 지배하겠다는 욕망,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는 그런 교만이 이런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그 시간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사람이 있나요? 나는 2023년 4월 16일 11시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죽는 시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제가 종종 우리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아내의 출근길에 동행을 합니다. 중랑천을 따라서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멋지게 들어서 지나다닐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번 겨울에 보니까 그 길에 있던 나무들이 다 앙상하게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그냥 척 봐도 죽은 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봄이 오니까 기가 막히게 새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진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나무에 새로운 생명이 맺힌 겁니다. 때가 되니까 살아난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늘 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말라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 그 가지에 나뭇잎이 무성하게 맺힐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항상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축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상실이 찾아와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터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쁜 소식이 날아들어서 웃고 즐거울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축제는 번갈아 찾아오죠. 우린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시간표는 저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저도 벌써 40대 후반이라 주변에 이런저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친구가 있었어요. 빨리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결혼할 때 그 친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30대에 벌써 세상에 이름 알린 친구가 있었어요. 소위 성공하고 유명해진 것이죠. 그런데 40대 초반에 사건 사고에 휘말리더니 지금은 감옥에 가 있어요. 또 신학교 시절에 눈에 띄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느릿느릿해 보이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모두의 시간표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홀로 시간표가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30대 초반에 벌써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배우자에 예쁜 자녀를 낳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부럽겠죠?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지 한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옵니다. 지금 봄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봄이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겨울도 아니에요. 봄이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있으면 봄도 와요.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각자의 시간표는 다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 시간표는 봄과 겨울이 교차됐었죠. 태어날 때 어땠을까요? 겨울이었죠. 솔로몬은 소위 말하는 정실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세간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왕이 될 때는 어떠합니까? 봄이었어요.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성전을 세웠고 최고의 부자여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죠? 다시 겨울이 찾아왔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인생의 마지막 이 전도서를 쓸 때쯤에는 아마 다시 봄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썼겠죠. 솔로몬의 어느 한 시점만 놓고 본다면 그의 시간표는 항상 봄이거나 아니면 항상 겨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전부를 알고 있죠. 그의 시간표는 봄과 겨울의 교차이고 그 가운데 여름과 가을이 있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관찰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력히 이것을 권합니다. 너희의 인생을 받아들이라.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교독을 좀 해볼게요. 10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보다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두 구절만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알 수 없게 만드셨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표는 항상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싫을 수 있겠죠. 이왕이면 봄과 가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이 없고 겨울이 없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시간표에 봄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셔서 기어코 우리 인생 전체에 열매가 맺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시간표는 때에 맞는 아름다운 시간표인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간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답함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괴로움이죠. 예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던 어떤 친구인데요. 다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겨울이 언제 끝나는지만 알 수 있다면 이 시간이 1년 뒤, 2년 뒤 혹은 3년 뒤에 끝난다는 어떤 기한만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의 겨울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견디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그 목적은 이거예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이끄시되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무력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현대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수동적인 태도나 소극적인 경향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이끌고 계심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 때로는 바람도 있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활발한 신앙활동이에요. 가장 생명력 넘치는 신앙활동이 바로 받아들임의 신앙이에요. 받아들이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기본, 신앙의 토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겨울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실과 결핍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지금 내 이 겨울이라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받아들이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십시오.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먹고 마시는 것, 뭘 말하는 거죠? 가장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 단순히 마시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일상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즉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냥 먹을 것에 빠져서 그 맛에 빠져서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는 이 가장 일상적인 행위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뭘 말하는 걸까요? 일하는 것. 일할 때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이를 통한 모든 대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또한 하나님처럼 내가 만든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 대가를 즐겁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음미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릴 때 받아들이는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여러분, 받아들이는 신앙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매우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 것을 권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받아들이는 신앙은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다 포기하고 살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아름답게 인도하게 계신 주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져가는 주의 시간표인 것을, 주님의 주권인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기쁘게 여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일상적 순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야심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력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비전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일상적인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순종이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의 신앙 활동이에요.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신앙은 여러분을 정말로 신앙인으로 만드는 신앙이에요.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만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겸손을 친구 삼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 삶을 긍정하고 그렇게 자기 형편을 낙관할 수 있는 힘이 이 받아들이는 신앙을 통해 찾아옵니다. 받아들이는 신앙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받아들이는 신앙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벌이십시오. 그 신앙이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바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